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떤 이들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길은 바다가 되고 우리는 항해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바다 물결이 늘 잔잔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2021년도라고 하는 거센 풍랑을 헤치고 왔는데 다가오는 2022년도도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의 CEO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4년은 가야 안정화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길을 헤쳐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자,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걸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갈 수 있었나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이렇게 빨리 바꾸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물 위를 걷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실리스크라고 하는 도마뱀인데요. 이 도마뱀은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걷기 위해서는 1초에 20번을 발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이런 식으로만 갈 수 있다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는 100m를 3.3초에 뛰는 속도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게 아니겠죠?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교할 때는 한없이 보잘것없는 곤충인데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는 곤충이 있습니다. 소금쟁이입니다. 이 소금쟁이의 영어식 이름이 지저스 벅입니다. 예수님 벌레. 물 위를 걷습니다. 심지어 물 위를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걷는 방법은 표면 장력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금쟁이 발에 잔털이 많이 있는데 그 잔털을 이용해서 공기방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마치 노를 젓듯이 물에 소용돌이를 일으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도마뱀처럼 걷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금쟁이처럼 걷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은 환상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도 그 환상을 보고 놀라서 물에 빠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만약에 이것을 환상이라고 말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무리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이 기록의 목적은 오늘 본문의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핵심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이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 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배고픔을 채움을 입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없을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관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육지에서 떠나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과 바람을 만나서 위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어부 출신이었지만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의 시간입니다. 아주 어두울 때이죠. 그리고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입니다. 가장 지쳐있는 그 시간에 이들은 가장 거센 파도와 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을 돕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풍랑이 부니 주님께서는 배를 띄우실 수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급한 상황인지라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유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이들을 도와야 하겠다. 이것이 주님께 물 위를 걸으신 가장 큰 이유겠죠?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아니 그 법칙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상식적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제자들을 볼 때 그 존재는 점점 다가올수록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물 위로 바람과 파도를 뚫고 배를 향하여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경험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유령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들은 이제 바람과 파도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만났습니다. 유령을 만난 겁니다. 그때 저 멀리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베드로는 이 음성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분이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하셔서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자신까지도 물 위를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주님이심에 틀림없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대단하죠. 뛰어내려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고 명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나쁜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죠?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베드로는 왜 물에 빠진 겁니까?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의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의심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는 늘 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생의 풍랑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의심이 있다면 곤란하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믿음을 연약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도 의심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의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았습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 작은 믿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고 그 의심 때문에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의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의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실함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인생의 풍랑 속에서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작은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필요하여서 주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진실로 주님이시라면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니 내게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도 믿었고 주님의 인격도 믿었습니다. 그는 진짜 주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정한 시간 동안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물에 빠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물에 빠진 이유를 3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는 처음에 바람도 뚫고 파도도 뚫고 주님을 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만 보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실을 보니 파도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바람이 내 머리를 스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니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 나의 한계가 보인 것입니다.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바람이 무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풍랑, 파도가 무섭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물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계속입니다. 잠깐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 바람이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현실이 시선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현실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순간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거친 풍랑이라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실 분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앞에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혼 속에서 시간 속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나에게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참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의심의 영역이 지워질 때까지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인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자, 소금쟁이가 물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당한 물 위를 뛰어다니는 소금쟁이도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소금쟁이를 물에 빠뜨리고 싶으시거든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물에 비누를 타면, 세제를 타면 소금쟁이가 더 이상 물 위를 뛰어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눗물이 이 표면 장력을 없애버려가지고 소금쟁이가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없게 한다는 거죠. 또는 물이 오염되면 오염된 물 위에서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없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마음껏 갈 수 없습니다.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인생의 파도 앞에 늘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은 충분히 나를 도우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물에 빠진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가만히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셔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믿음이 있어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자꾸 의심하느냐? 내가 인생의 주인일진데,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일진데, 내가 이 바람과 파도의 주인일진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일진데 무엇을 의심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 바람을 보고 왜 무서워하였느냐? 파도를 보고 왜 무서워하였느냐? 마치 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너 보고 오라고 한 사람은 내가 아니더냐? 너의 인생을 너에게 허락한 사람은 나이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도 많은 풍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었고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때로는 허우적거리기도 했고 때로는 숨이 막혀 죽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2022년도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항해 길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칠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파도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느냐? 그러면 계속 그분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거센 파도와 바람을 넘어가는 인생 길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이 파도에 휩쓸려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의 모습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내 앞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항해를, 인생의 항해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베드로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길이 너무 힘이 듭니다.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즉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실진데 바라옵기는 주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어떻게 이 거센 풍랑을 헤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2022년도 어떻게 또 그 항해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의심하는 자가 아닌 확신 속에 거하는 자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진 것의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